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대로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연말부터 내년 한 해 동안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때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가랴처럼 자식이 없어 자식을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라 그렇게 말하죠. 그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이 마리아가 받았던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예수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마리아가 기도해서 받았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내게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또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필요로 해서 우리가 원해서 받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원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는 야곱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많이 해주셨다, 자기 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야곱을 보면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소유의 풍족함을 받은 은혜를 받았죠.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한 거죠. 또 요셉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높은 신하의 집에 가정 총무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신분을 갖게 되고 또 소유를 많이 갖게 되고 없던 것을 갖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꼭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은요, 세상에 참 악한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한탄하실 그 때에 이 노아라는 한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가정에 뭘 원하셨냐 하면 방주를 지어라.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이 망할 텐데 너희 가족은 이 방주에 들어가서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마주해야 될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로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노아 방주 짓는다고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현실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많은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가지고 형에게 이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누구에게 뭔가를 줘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도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줌으로 인해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은혜로운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받은 이 은혜 때문에 더 고생하고 더 손해봐야 될 현실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안 좋은 현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안 좋은 현실을 이후에 더 좋은 현실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성경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만이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어떤 현실입니까? 약혼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이 마리아는 전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펼쳐질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서 이럽니다. 이런 인사가 어쩜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또 은혜를 받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재차 이 마리아에게 표현을 하죠.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 마리아가 접하는 이런 현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예수를 받아들이면 마리아에게 앞으로 닥쳐질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요? 가장 가깝게 남편 요셉이 어떤 오해를 할까요? 동네 사람, 우리 부모는 나를 어떻게 볼까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겠습니다라는 이 사람만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요, 예수님이세요. 이걸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내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었기에 믿음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천사가 너와 함께하는 너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죠. 그분은 가장 크신 분이고,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왕이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너와 함께한다. 이런 크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이것이 앞으로 닥칠 어떤 큰 일보다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기에 마리아에게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우리처럼 그런 현실을 마주할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요셉에게 달려가서 그 오해를 풀어주잖아요. 사람들이 미워할까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마리아는 칭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 연약한 우리 믿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라 했던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너만 그런 은혜 받은 게 아니다.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엘리사벳도 그 나이가 들어서도 아기까지 가졌던 걸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어지고, 또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과정, 구원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나를 따라오다가 마지막 환난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너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 다 도망가서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 죽음도 이기는 믿음이더라 이겁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따라올 때 너를 위하여 살지 말아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는요, 우리가 마주할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큰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과를 못하니까 올 은혜가 유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앞에 가면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어떤 병도 다 고치고요.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능력 있는 사도 바울.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 간질,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의 병은 다 고쳐주고 다 낫게 해주는데 자기가 이 병을 갖고 있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지금 네의 은혜가 족하다 이랬습니다. 바울도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게 병들어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려줄 수 있고 영원히 살려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아픈 현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도리어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었던 겁니다. 내년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 주실 은혜들을 구할 텐데요, 여러분이 구해서 받는 것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전혀 예상과 다른 불편함과 아픔을 주시거든 은혜 받을 기회구나, 은혜 이루어질 과정이구나, 그렇게 여기셔서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의 줄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려운 일, 미움받는 일,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기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은 믿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 앞에서도 마리아가 찬양을 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이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여, 올해도 내년도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